어느 때까지든지 평생 살면서 이 고백이죠. 법정에서 사실은 이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 뭘 봤습니다 라든지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라든지 나는 단순 목격자일 뿐입니다, 뭐 이런 굉장히 법적인 그런 용어들로 이 설명을 하는 것이 타당한 거고 그게 당연한 건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섬겼습니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치 않는 온전한 그리고 회복된 양심에 따라. 마귀가 우리의 양심을 다 헝클어 놓아서 분별력을 잃고 그리고 쉽게 부안뇌동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그런 양심에 따라서 천박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었고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한절 23장 1절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법정에서 바울이 이것을 뭐 시인하는 건가, 이걸 뭐 고백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대제사장과 위원들 70여 명들이 꽉 차 있는 그런 공간에서 뭐 선언하는 것인가 선포한 것인가, 이게 증언인가. 왜 이거 자기 신상에 관한 일이고 자기 믿음에 관한 일인데, 요즘 같으면 만약 법정에서 이런 종교 편향을 드러낸다고 이게 공무원으로도 임명이 안 되고, 이제는 자기 종교를 분명하게 밝히면 공무원으로도 이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대 흐름이. 그래서 아무리 미션 스쿨이어도 학생이 나는 예배 드리기 싫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지나고 나서 매주 수요일마다 강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권 침해다. 그러면 미션 스쿨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놓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재판, 대법원에까지 가서 그건 인권 문제다. 신앙은 자기가 결정할 일이지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 그래서 거기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이게 재판 지금 재판 받는 자리인데, 자, 이건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문제인데 바울은 공개적으로 합니다. 2000년 전이어서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되는지요? 지금은 안 되는 시대입니다. 무슨 재판 받는 데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시대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용기죠. 사실은 용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천사들과 함께 너를 시인할 거다. 아멘. 우리가 재판정을 떠나서 재판하는 그런 거기까지 몰려가거나 거기에 서지 않아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심판받는 거예요. 매일 심판받는 거라니까요.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서 오늘까지, 저는 이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까지. 어제까지가 아니라 10년 전까지 아니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옆에서 너 신앙생활 잘했어? 대제사장이 묻지 않았잖아요. 대제사장이 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 뒷배경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이고 후손들한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나이다. 매번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서부터 계속 그거 들어왔잖아요. 계속 이 사람이 21장 28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바로 직전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모독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려서 그래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제 제대로 재판받는 김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는 결박도 안 당하고 황제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조롱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한테도 질문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잘 믿는지, 할머니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심판받고 판단받습니다. 어떤 법정에 서서 증언대 선서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까지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서 범사에 섬겼는지, 잘 될 때 이런 말 하기는 쉽죠.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라면 어느 순간이든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불편할 때 어떠십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바울에게 어떤 시간인데요? 어제 두들겨 맞아가지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던 사람, 하루 지난 이틀이니까 오늘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순간 바울의 몸 상태는 어땠을 텐데요? 60대입니다. 당시 평균 나이에 20년을 더 산 겁니다. 그 60대 나이에 다른 상처도 아니고 동족들한테 두들겨 맞았는데, 자기 고륙 친척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한 단계만 건너뛰면 다 우리 친척인 우리 대한민국 알잖아요. 두 단계 건너가기 전에 다 연결돼요. 이번에 그 분호회장 선거하는데 자기 그 후보가 자기 말하면서 나는 경상도 출신이고 아내는 전라도 출신이고, 한 번 엮으면, 한 번 다리 건너면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다 가족이라니까요. 그 가족한테, 친구한테 뚫겨 맞은. 우리 주님께서 네 친구가 발 뒤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머리를 그냥 이렇게 들이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내 후배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가 나한테 머리를 이렇게 들이민다고 한번 생각.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로. 말하지 않고 머리부터 이렇게 들이미는 사람 있잖아요. 발 뒤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충격인지. 바울은 오늘 후유증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육체의 아픔은 고사하고 그 마음의 이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거 가는 곳마다 두드려 맞고,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되는데요? 돌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었는데요. 죽었었잖아요. 돌에 두들겨 맞. 그것도 거기까지 있는 거기 유대인들, 자기 동족, 거기에 살고 있는 동족들한테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리는 요즘 이 표현을 잘 보여줘. 너무나 익숙해.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말 없었거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요즘 얘들도 다 알아요. 얘들도 트라우마가 무슨 말인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가 우리한테 말하기를 저 지금 트라우마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다니까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게 될까요? 대표적인 이 외상을 당했을 때, 폭행을 당했을 때 첫 번째 가장 사람들한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두들겨 맞았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증상,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후유증, 아주 심각한 후유증인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존심 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동족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스테반 죽을 때 막 이 사람은 자기 떠오르는 별이다. 그렇잖아요? 떠오르는 별이다. 막 축혀 세우고, 그 앞에다가 자기들 옷 갖다가 이렇게 딱 맡겨놓고 마음대로 스테반을 죽였던
그 친구들, 자기 후배들, 자기 선배들 다 알고 있거든요. 가장 심각한 후유증이죠. 모멸감, 자괴심. 그 속에는 얼마만큼의 그 적개심, 분노, 어때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죠. 이러한 것들이 가중돼 가지고 특별하게 이게 우울증의 대표적인 또 그 피해가 이 불안 증세인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손에 식은땀 나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다 지금 자기 증세죠, 뭐. 예. 우리 요즘 증상 아닙니까? 기본적인 증상. 예. 얼마나 많이 되는지. 예. 그 열기에 얼마나 많이 되었는지. 하루하루 여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야, 어떻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증상을,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축되고 대인 기피증에 공황장애,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이 정신적인 이 질환들이 그냥 감기나 뭐 몸에 나타나는 어떤 질병에 거의 육박할 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환자예요, 다 환자. 모두가 다 환자라니까요. 다 여기 안 걸린 사람, 마비 증세, 특별하게 이 실어증. 바울은 오늘까지 내가 양심에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 말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으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은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날마다 죽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말은 안 해야 된다니까요. 재판받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판 전까지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지금 보고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지금 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잘 나갈 때만 내가 하나님 섬겼다라고 말하지 아니야. 두들겨 맞을 때 이런 말이 나올까요?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요만큼만 손해봐도 하나님한테 어떤 생각이 드시는데요? 분하고 막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하나님한테 소리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 섬겼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꾸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행복할 때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야 그럼 말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 손해 보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나, 아주 정색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편한 기운 딱 쓰여 있어요. 이마에다가. 나 하나님 싫어요. 이마에다가 딱 써붙이고 다닌다니까요. 나는 예수쟁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조금만 실패하면, 자기 계획했던 거 조금만 틀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른 거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거죠. 한번 질문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아픈 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그 어저께 70대 여자분인가 운전자가 그 길가에서 나무 옮겨 싣고 있는 그 신호하는 신호수 쳐서 죽고, 그 30대인데 나무 옮겨 싣는 그 감독자 50대인데 죽고, 교통사고 나서 그 차를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또 죽고, 이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이런 순간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실함과 열심을 품고 정성을 다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순간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할 수 있는
잘 될 때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순간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욥한테 부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근데 우리 주님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시편 100편 2절 말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 뒷절입니다. 뒤 후반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마치 부족해서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는 것 아니다. 그 뒤 말 정말 중요하죠.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또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언덕에 서서 연설할 때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했죠.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드리러 주회전에 오르실 때 이렇게 노래해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아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눈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째려보지 말라는 거죠. 분노가 이글거리고 그걸 막 감추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면서도 그냥 막 씩씩거려. 그 참 유치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갈 때 그렇게. 신명기 28장 47절,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그 신명기 28장 47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한다거나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오히려 막 요즘 무슨 리콜 통지서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한 달마다 한 번씩,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리콜 통지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 나라가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조그만 부품이니까 한 10,000원, 20,000원 하니까 대기업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중에서 그 시기에 그 결함을 가진 그 부품 교체해 주는 건 이제 우습게 여길 만큼 잘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말도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아끼고 존중해서 고객을 환대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우리 고객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사소한 사건도 안 나도록 하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다가 앞에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고객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싫은데 일부러 그냥 억지로 더 잘 섬기는, 더 와서 막 고개 숙이고 막 더 하는 것처럼 과잉 하나님 앞에 과잉 서비스. 여기 분명히 하나님 섬겼다 서빙 갓, 하나님을 한결같이 꾸준히 변함없이인데 하나님을 서빙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과잉하지 말라는 거죠. 과잉하지 마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안 섬기면 그 뒤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너를 칠 적군을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 안 섬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여기 밑에 각주에 어저께도 보셨죠?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노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백성 노릇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법정이어서가 아니라 어제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까지 범사에 매사에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매사에 나를 좋아하신다니까요. 나의 어저께의 성적 고과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안 할 것을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그 부족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머리를 이렇게 하는 그런 되먹지 못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마저 세상하고 똑같은 그런 버릇, 나쁜 버릇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꿈치를 들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인데, 좋으신 분이신데, 매사에 범사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일까지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인데 나에게 오늘처럼 살게 하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기쁨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